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주위의 환경과 또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받은 말씀이 언약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이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 그 가족.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봐서 가족이 또 가문이 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될 때 진짜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화들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 11조 하는 거 몰래 하기도 하고 교회 몰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소통되어지는 것, 가정복음화 이루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과 이미 영적 소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충만히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사역, 사명, 직분, 이거를 의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부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은 자는 목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폭 같은 의리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받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명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서요. 정말 생명 걸 자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그런 중요한 시간이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했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본 시각으로 공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가 하는데 그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또한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들이 자신들이 본 관점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짧게 나와 있어요. 보통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28절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 성경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이 본 공간 복음서도 그렇고 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에 온 피와 온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이 만약에 다 다치거나 피가 많이 쏟을 경우에는 목이 엄청 마르대요. 그래서 어떤 전쟁 영화를 보면 부상을 낳고 총상당해서 피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갈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온갖 고초를 당하셨어요. 다 손과 발에 벌써 엄청난 피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목이 마르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22편 15절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게 언약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시편 기자들이 구역의 예언자들이 표현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해결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이루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어떤 속죄입니까? 죄 문제잖아요. 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규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뭘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구원의 길을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그러면 나무는 어디에? 땅속에. 새는 어디에? 공중에.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게 축복과 권세죠.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인간과의 이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아니에요. 어떻게 되리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바뀐 새 개역 개정에는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야,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 길 건널 때 신호등 잘 보고 건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건너죠.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 신호등 빨간 불 때 가면은 죽어. 아이고 겁나라 이래야 되는데, 야, 너 빨간 불 이게 횡단보도 녹색이고 차 다니는 거는 빨간 불일 때 절대 건너면 안 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아 그래? 한번 도전해 봐야지. 제가 유튜브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한문철의 저기 있어요. 한문철의 그 블랙박스 이거 있고, 또 이제 좀 이 사람이 다른 또 채널인데 도참시라고, 이 사람은 좀 욕을 좀 잘해. 그 재밌어. 말을 잘해. 그걸 보는데 참 참고가 많이 돼요. 어떤 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거의 다 지났는데 반대편에서 차를 세웠는데 엄마가 그냥 문 열어준 순간에 애가 반대로 30km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엄마가 내려주고 애가 그냥 유치원생인가? 그냥 팍 달려가는 거야. 건너편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차는 거의 지나가고 옆에를 꽝 박았어. 뭐 심하지도 않아. 자, 차에게는 몇 프로 잘못이 있습니까? 차는 30km, 한 20km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천천히 가다가 엄마가 길 건너 내려주고 애가 그냥 혼자 그냥 막 건너가다가 차 옆면을 박았어. 앞에도 아니요. 차에게 몇 프로 잘못이 있어요? 자, 차에게 100% 잘못이 있다. 한 분, 차에게 50% 잘못이 있다. 차에게 아무 잘못 없다. 나머지 뭐야? 아무도 없네. 원래 아무 잘못 없어요. 어린 보호구역 무슨 민식이법 할지라도.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그 얼마 치료비 주고 끝냈대요. 와. 그거 보면 참 많은 도움과 정보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또 원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순종한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굴레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인간의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이 거짓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의 거짓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점수를 따르고 무속을 따라가고, 따라오는 문제가 뭐가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원인 모를 육신의 병,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결국 그 인생은 멸망길, 지옥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자손에게 3, 4대가 대물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누구든 자손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 인간만 영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뭐 어떤 육신적인 그 만족을 가졌어도 계속 새로운 것, 또 계속적으로 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거를 막 그렇게 막 채우고 하는데 뭐가 갈급해서 그러냐?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막 사랑을 갈구하고 물건을 갈구하고 막 끌어모으고 막 쟁취하려고 그러고 안 끌어서 안 놔주고 그 소유욕. 여러분, 신기하게요, 강아지들은요 먹을 거 주면 땡이에요. 대소변 안 치워줘도 뭐라 안 그래. 제가 위에 있는 그 강아지 사랑이 한 며칠 똥 안 치워줬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뭐라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발 똥 좀 치워주세요. 근데요 유일하게 저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멍멍 그러잖아요. 멍멍. 그러면 막 제가 저만 딱 보이죠? 뭐 가져 올라가죠? 저 딱 보이는 순간 뭐 꼬리 치고 뭐 또 이러고 뚱뚱 안 치웠을 때는 그냥 뭐 대꾸도 없어. 근데 제 소리만 들리면 그냥 그래요. 왜?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있는 집 있잖아요. 아 물론 이쁘다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네? 사람만 여러분, 사람만 어떤 만족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먹을 것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들을 다 채우기 원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술을 진탕 먹어도 안 채워져요. 엄청나게 타락해봐도 안 채워져요. 마약을 막 해도 안 채워진대요. 많은 것을 쫓아가는데 안 채워져요. 막 자녀에게 막 온갖 투자하고 하는데 안 채워져. 배우자에게 막 사랑받기 원하는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기웃거리고 막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본성 심성이에요.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욕심을 부리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그 뭐 돈을 차지하고 해서 막 가족을 막 해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막 해하고 배반하고. 죄로 인해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상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형상 우상 만들지 말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곳에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귀신 섬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냐고요. 친구 따라 가봤어요. 전도하는 일 아니면 갈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 아니면 친구할 일이 없어요. 제 복음 전하려고 친구하는 거예요. 하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무장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 친구 10명, 100명 만들어도 괜찮아요. 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정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무당들은요 99%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하죠. 그 타락의 길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언제 만납니까? 복음 전하러. 전에 애들 데리고 여기 한번 갔잖아요. 여기 남자 무당, 박수 무당 한 4명 정도 갔어, 5명 갔었나? 자기 거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딱 봐도 막
음란 또 뭐 아주 막 자기 그 교만 꽉 차 있어요. 결국은 이사 갔더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종 미신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나갔었는데 제대로만 평생 믿었으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았을 텐데, 당장은 답을 주는 것 같은데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하면 구원받겠지.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10배는 착한 사람 많아요. 예? 저보다 10배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 보고 싫어하잖아. 어때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종교는 그래요. 근데 그건 답이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는 좋은 가르침 줬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못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캐톨릭. 1999년 12월 24일 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매우 중요한 뉴스를 전 세계 가톨릭 신자에게 발표했습니다. 뭐냐? 이 바티칸 대성당의 그 베드로 성당에 5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오른쪽 문은 성문, 거룩한 문이라고 합니다. 왜 5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굳게 닫혀 있다가 25년마다 한 번씩 그 문을 연대요. 그리고 그 열리는 해가 200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딱 들어갈 때가 밀레니엄 시대로 하잖아요. 저는 딱 밀레니엄 들어가는 1999년 12월 24일 날 종로 옆에 무슨 거기서 구세군 행사를 했었는데, 밀레니엄 들어가기 전 99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을 열 것이다. 근데 오직 그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느냐? 누가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지기가? 교황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직 교황만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교황이 문을 열고 그 교황을 따라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따라서 들어가야, 베드로가 문을 따라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다 따라와서 다 구원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1999년 12월 24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줄 아십니까?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는 2000년에 그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3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 바티칸 시티에. 야, 그거 엄청난 그 경제 전략, 관광 전략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로마 그 바티칸 시티나 로마 시내에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매년 기독교인들, 가톨릭 신자들, 관광인들이 많이 가는데 그거 얼마나 대목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문은, 들어가야 될 문은 그 바티칸 로마 그 대성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문 열 필요 없어요. 지성소문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순간, 다 이렇다 하는 순간 그 문은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으니까 늘 화목해라.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이다. 할렐루야. 다른 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그 구원의 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석가가, 교황이, 마호메트가 그 뭐 어떤 것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의 길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요. 인치심을 받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불씨는 꺼져서 또 다른 불씨가 또 일어나고 계속 해를 입히는데 모든 문제 끝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랑. 갑자기 이런 응동이 생각나네. 남궁옥분의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 아세요? 남궁옥분 씨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내가 아는 분하고도 되게 친한데, 자, 사랑, 그 사랑, 그거 어떻게 말로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선물 드릴까요? 자, 저 보세요. 선물 받고 싶은 분 빨리 손 드세요. 진짜로. 왜 두 명밖에 없어요? 또 빨리 다. 네, 됐습니다. 예. 진짜 자신 있게 손든 분, 예, 자신 있게 손든 분, 우리 사모님, 우리 박원영 일사님, 우리 승호, 또 누가 들었었지? 예, 전사님, 예,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예. 사모님 돈 주세요. 선물의 특징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제가 가끔 사모님한테 욕을 먹어요.
성도님이 뭐 주시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요. 그러더니 나 필요 없는데? 이거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선물 줄 때는 이 사람이 뭘 주면 좋아할까 또 기대할 마음으로 주잖아요. 근데 받고 나서 이거 왜 줬어? 필요 없어 이런 거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경상도 사나이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 고향 어디세요? 대전. 예, 다행이네. 경상도 사람들 다 그러지 않는데 무뚝뚝한 사람들 딱 와가지고 선물을 딱 주면서 오다 주었다. 예? 부축긴 뭘 주워. 예? 신중하게 딱 그렇게 했겠지요. 선물 받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100번을 받아도 1000번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만족을 못할 수 있는데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돼. 자, 올해 $1 반지 해줬어. 내년에는 얼마 해줘야 됩니까? $2 목걸이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요? $3 또 뭐 다른 거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계속 뭔가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되게 더 계속 채워지고 더 높은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받았는데도 다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인생이 싹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쉬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줘야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걸 가지고 그냥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좋은 곳에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죽음을 항상 생각하신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뭘 남기고 갈까?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한대요. 그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한 20년 더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갈 때 정말 멋있는 유언하세요. 멋있는 건 남기고 가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뭐 전두환 씨처럼 많이 세워놓고 횡령하고 자녀들에게 뭐 주고 뭐 그래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까 불법 도박장 거기서 현금으로 얼마 나왔다 그랬지? 300억 정도 나왔대요. 현금으로만 5만 원짜리 다발로 불법 도박장에서. 와,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것만 그런데 예전에 어떤 마늘밭인가 거기서도 300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야 5만 원짜리가 다 어디 갔네 했더니 다 걸려가 있었네. 그냥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태국의 경찰인데 월급이 200만 원이야. 태국 경찰인데 근데 람보르기니를 포함한 스포츠 고급차가 10대가 있어. 그 뭔 일이야 이게? 엄청나게 비리죠. 엄청난 횡령, 엄청난 뭐 뇌물 수수를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경찰 뭐 사이카 타고 분들 장을 열어보면은 다 현금 따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우리 민주국가 돼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마귀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그냥 응답입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 주십니다. 때로는 쓸데없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안 옵니다. 너무 필요한 것은 바로 즉시 응답이 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나 한번 지옥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어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럼 IQ가 한 내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은. 다음 세상인 내세 천국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악한 흑암, 저주, 마귀가 꺾여집니다. 이게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직도 이 복음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 이웃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권세의 이 신분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까먹을 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용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만 뭐합니까? 쓸 줄 알아야지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집을 공사하면서 파보니까 거기에 뭐 몇십억의 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다 모아놓고 치매에 걸려서 그거를 돈이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나중에 자녀들이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면 기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넘쳐야 돼요.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감격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박정원 선생님 첫날 찬양 인도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로 많은 은혜 받는 날이 또 오늘인 것 같아요. 뭐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고 유튜브로 막 참여하고 또 뭐 방황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그 찬양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표현하는 모습들이 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기 때문에. 아유, 내 일부러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거랑 정말 내가 표현하면서 찬양하는 거랑 틀려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방 가봤죠? 노래방에서 신나는 노래 할 때 우리 뭐 어떤 노래 한다, 어떤 노래 다 선곡해봐요. 빨리 선곡해봐요. 최고산이 선곡해봐요. 우리 박종성 선생님 어디 갔어? 어디 도망가셨네? 자, 선곡해봐요. 자, 조용필 노래 뭐가 있어요? 여행을 떠나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하죠? 푸른 언덕에 딱 배낭을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푸른 언덕에 배낭을 이렇게 합니까? 탬버린 치면서 푸른 언덕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런 노래 하는데 그냥 푸른 언덕에 이렇게 합니까? 막 치면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표현하세요. 표현. 특히 어른들이 좀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일부러 앞자리를 앉으라 하는 거예요. 좀 은혜 받은 거 표현 좀 하시라고. 우리가 이거 찍으면 그 찬양도 따로 막 유튜브로 막 다 나가요. 우리 이제 다 전도용으로도 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하세요. 근데 박정원 선생 앞에 찬양 인도할 때마다 참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거 보입니다. 제가 내가 찬양하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이런 거는 진짜 세 발의 피구나. 왜냐면 평생 그 20살 초반부터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금 30년 넘게 찬양 사역만 해오신 분인데 저는 뭐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짧게 한 5년, 6년 찬양 사역자로 있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시간들이죠. 날마다 즐거워하니라. 복음 때문에 다 이루어도다. 테텔레스타이. 이미 하나님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승리가 보장된 신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후에는 다 해결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시시때때로 계속 일어나요. 근데 뭐냐? 복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겁니다.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막 절망과 그냥 분쟁과 원망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영적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야, 내가 참 진짜 이런 신부가 건설을 가진 사람이구나. 막 깨닫는 거예요. 막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큰 사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완전 대조적으로 봤어요. 완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좀 그 문제, 사람 간의 문제 아니면 또 돈 문제? 참 그거 좋게까지 할까 싶은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동기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예배 갔다가 다 내렸는데 아들만 7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차량 운전하시는데 다 내린 줄 알고, 근데 얘는 안 들어가고 차 뒤에서 놀고 있던 거야. 근데 차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배를 밀고 갔잖아요. 그냥 봉고차가. 애가 안 들어오길래 나가봤더니 애가 걸어오더래. 그래서 엄마 품에 딱 안겨 죽었어요. 내장파열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이제 엄마 품에 죽은 거죠. 근데요, 그 내외가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 또 그 교회가 또 아마 저기 삼춘인가 어떤 동성가 하는 이제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 나가겠어요? 그 교회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점사 때인데. 그런데도요, 그분 원망 않더라고요. 내 자녀를 죽였잖아.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사랑을 품고 성도들에게 다 괜찮다 하고, 그것도 3대 독자래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이 새 자녀를 주시고 또 딸을 주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완전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위대하다.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 시험 들고 막 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엄청난 큰 일인데, 여러분, 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누구를 예를 들까요? 제 권사님, 준호가 죽는 게 나요? 권사님이 죽는 게 나요? 권사님 죽는 게 나요? 봤어? 들었어? 어떤 부모에게 물어봐도 괜찮아. 그래요. 자, 사모님, 자식이 죽는 게 나요? 내가 죽는 게 나요? 그건 내가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자녀가 죽는 게 나요? 내가 죽는 게 나요? 목사님 죽는 게 나요? 사모님 죽는 게 나요? 제가 죽는 게 낫죠? 그거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 사모님에게는 안 물어봐도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물어보면 그 답 나올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부부간에는요, 네가 죽어 차라리. 내가 왜 죽어? 내가 여태까지 당신 밥 해준 거 1년 365일 중에 365 3번이면, 요새 밥 안 해주는 부인도 많다고 하는데, 하루 한 끼라고 해도 365끼인데 10년 살았다 그러면은 3천, 한 4천 끼를 그거 5천씩 계산해가지고 얼마씩입니까? 그거 내놓기 전에 죽지 마. 이럴 텐데,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 내가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보니까 잃은 양
찾은 이 목자 비유가 납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는 풀을 잘 뜯어먹고 있는 99마리를 산에 둔 채 사라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마 그 남은 99마리의 양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간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면 지금처럼 나를 찾아주겠구나.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우리 목자님이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남겨두고 나를 찾으러 왔구나. 둘 다 그 99마리 양도 한 마리 양도 함께 감동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누굴요? 구원받은 그 한 사람, 예비하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 이루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요? 계속 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문제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한 문제 사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고 맡기는 자,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는 자. 이런 보장된 인생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그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5가지를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가족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랑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네. 고마워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보양해 또 나를 장차 보양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밤의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우리 두 높이 들 채로 이 시간 합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격과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다섯 가지 확신을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불신 세상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부모 태신자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남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억만 재앙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오며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악 속에 파묻혀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보장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9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채로 축도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